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강지영 목사입니다.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가스라이팅은 타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심리나 상황을 조작해 그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일을 말합니다. 많은 범죄들이 이러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조작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싸한 말로 속이기로 작정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나중에는 마치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거짓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어올 때 중심을 잡지 않으면 생각이 흐려지고 마음이 갈팡질팡하게 되죠.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넘어가고 맙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하와의 모습을 보면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단의 유혹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선명하고 분명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죠.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채 순간 속아서 거짓에 넘어가는 일은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잠시 눈을 감고 진짜가 무엇인지, 중심이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에 더욱 집중해야 하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거짓에 속아 넘어간 한 예언자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말씀의 제목은 돌아가지 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당시에 베델에는 나이 많은 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날 베델에서 한 일을 모두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가 왕에게 한 말에 대해서도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어떤 길로 갔느냐?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그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얹자 그는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예언자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그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다에서 오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그러자 그 예언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으로 가서 함께 빵을 좀 드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돌아갈 수도 없고 당신 집에 들어갈 수도 없소. 또 이곳에서는 빵도 먹을 수 없고 물도 마실 수 없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너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늙은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예언자입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저 사람을 내 집에 불러와 그에게 빵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함께 돌아가 그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데려온 늙은 예언자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였는데 내가 돌아가 그곳에서 빵도 먹고 물도 마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 먹고 마신 뒤 그 예언자는 자기가 데려온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시체가 길에 나뒹굴었고 나귀와 사자가 함께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말씀은 베델에 있는 나이 많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예언자를 속여 범죄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무사히 마쳤지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명령에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이전에 여로보암이 휴식과 제물로 유혹했을 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베델의 선지자의 거짓말과 유혹에는 넘어가고 맙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즉시 베델에서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는 당시 나그네들이나 여행자들이 쉴 수 있도록 그늘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다는 건 그 사람이 이 동네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상수리 나무에 앉음으로 인해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노출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단과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신을 항상 조심스럽게 지켜야만 합니다. 작은 꼬투리 하나 때문에 범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며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유혹에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죄의 꼬투리가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끊어내고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과 유혹에 넘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 쉽게 믿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늙은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예언자입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저 사람을 내 집에 불러와 그에게 빵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음식과 물을 마시고 쉬었다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천사가 말한 것임을 이야기하며 말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때 베델의 예언자의 말의 진실성을 확인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했어야 하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결국 늙은 예언자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은 거짓된 이야기들을 진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의 허위 광고들이나 거짓 소식들이 난무한 것이죠. 이러한 거짓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진리를 왜곡하게 하고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을 크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아무 말씀이나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다시 한번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무언가에 홀린 듯 식탁에 앉아 빵도 먹고 물도 마시고 있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제서야 마치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 아차 싶어도 이제는 돌이킬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유혹의 눈과 귀가 가리워져 하나님의 명령을 새까맣게 잊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정확히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음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던 이 사람은 가던 길에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드라마 같은 이야기처럼 생각되지 않나요? 순간의 유혹에 눈이 멀어 착각하고 끌려간 하나님의 사람의 최후의 모습이 참 안타깝고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사단은 언제나 교묘한 말로 그럴듯하게 다가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순간 중심을 잃고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내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잘 분별해야만 바른 신앙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말씀 앞에 더욱 머무르며 예배하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